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시편 73편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로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서반수 선교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 시편 73편 말씀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말씀이죠?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노래로 지어서 부르면서 다니는 그런 말씀이에요. 늘 노래로 부르면서 다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에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장, 음악대장 그런 분이 지었던 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일단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3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니가 아니고 행하시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맞아? 첫 대목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부르고 다녀야 되는 건데 질문부터 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거 성가대장, 음악대장, 예배대장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질 뻔했느냐? 이제 그 뒤에 나오겠죠. 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틀림없이 나보다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잘 돼. 얼마만큼 잘 될까요? 그분들이. 그 뒤에 보면은 73편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기까지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하여간 꼴보기 싫다 좋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가대장이지만 음악대장이지만 예배대장이지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뭔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재벌가 금수저, 나는 금수저라서 뭐 이런 정도 이해가 팍팍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 계시나요? 다 똑같은 마음이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절 이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물 한 잔 들이키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니까. 일단 시원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답답하니까.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 진짜 아시는 거 맞아요? 오늘 말씀 읽어주는 남자 서반석 아니고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어쩌면 저자가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지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얼마만큼요? 내가 내 마음을 재물이 그들이 불어나는데 뭐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불어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손 씻고 마음이라도 좀 정결하게 하고 하면 이들보다 조금 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면 아침마다 징배를 받는 것 같이 일어나도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아침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아요?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이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따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배당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때가 있나요? 왜 고난을 당하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아픕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등등의 질문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오늘 73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3편 17절.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떨 때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뭘 깨달았다고요? 그들의 종말. 이겁니다. 우리는 막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이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성소에 딱 들어와서 이 예배 대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실까요?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에 또 나와요.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멸하는 거야.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지. 언제 끝날까요? 주님 나라 임할 때 그들은 끝나버리는 거죠. 믿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어떻게 할 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서 끝나게 될 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 믿음의 선진들 쭉쭉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뭐 하고 뭐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막 살아간 믿음의 표본에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금 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다? 나그네로 생각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잘 되고 끝까지 다른 사람보다, 그 오만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지금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왜? 나그네니까.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하나님 진짜 불공평한 거죠. 불공평한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나그네 삶에 있다는 우리가 지금. 그걸 이 아삽이라는 예배대장이 다 깨달은 거지. 이들도 그냥 죽어갔네. 믿음으로 또 죽어갔는데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소에 딱 나왔는데 뭘 깨달아요? 하나님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끝나버리겠구나. 이걸 보여주시니까 다 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다시 찾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믿음. 힘든 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안 그래도 세상 복잡한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또 세상 읽어주는 남자 서반석. 세상을 좀 또 읽어드려야 되나요? 요즘 세상은 뭐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국가들마다 돈을 막 찍어 막 기계만 있으면 다 찍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은 뭐 그전부터 아베가 막 엄청 찍어냈잖아요. 찍어내도 괜찮더라. 국가 아직 안 망하더라. 그러니까 막 찍은 거지. 막 찍고 막 쓰고 국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생겼다고?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코로나 지나가고 나니까 수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굳어들어야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금리가 높아야 사람들이 저금을 하니까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은행으로 몰리니까 어디라고? 부동산 이런 데 신경 안 쓰는 거지. 왜? 금리 여기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부동산을 사둬도 이게 뭐 몇 프로가 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금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아니고요. 이런 세상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해서 한국 투자해라 꼬우는 거죠. 왜? 금리 인상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면 자기 돈으로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세상에 흔들림이 없고 일자리가 많이 풍성해져. 금리를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왜? 기업이 부채를 내서 해야 되는데 부채를 낼 수도 없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없어. 그러나 미국은 꼼수를 쓰는 거지. 그럼 미국은 안 망해. 어차피 돈도 안 돌아와. 왜? 외국 나라들이 그 돈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달러가 많아야 국가가 안전하다. 이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2배씩.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전쟁까지 나버리네. 그러니까 자원 가격이 너무 뛰잖아요. 추운 유럽. 올겨울 유럽 굉장히 춥습니다. 왜 추울까요? 가스를 떼지를 못해서. 가스값이 너무 비싸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세상 이게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게. 어떤 나라는 자원도 많이 가지고 모든 걸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맨날 없이 쪼달리면서 구걸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세상 좀 더 읽어드려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요 얼마가 됐어요? 예, 얼마 전에 80억이에요. 80억. 예수님 당시에 몇 명이라고요?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1억 한 5천? 그 정도 되던 인구가 지금 얼마? 80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을까요? 인구 문제 하면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그거 지금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80억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겠냐는 거지. 근데 한국은 또 어떻게 돼요?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저출산에 서울 지역은 뭐 출산율 0.5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부 분발합시다. 출산율 너무너무 떨어지죠. 한국 문화 존재가 위태롭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막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걸 걱정해 주고 그래요. 한국 망한다고 없어진다고. 실제로 농촌 지역에 가면 대부분의 그 여성분들이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하니까. 근데 도시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아. 그럼 이러면 한국은 뭐가 될까요? 게다가 한국이 제일 빨리 진입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 사회. 2040년 되면 전 국민의 몇 %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일할 사람이 또 없네? 한국이 잘 살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복음 전하는 나라로, 예배 드리는 나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건가 관심이 많죠. MZ세대가 우리를, 부모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가 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알파 세대가 자라고 있네. 처음 들으세요? 우리 교회도 알파 세대가 많이 있어요. 알파 세대 누가 있죠? 2010년 이후 출생. 얘네들은 날 때부터 그냥 스마트폰으로, 날 때부터 부모님 뭐 바쁘니까 자 봐,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야. 그러니까 그 애들의 정서는 어떨까요? 완전히 디지털 세대만 디지털만 이해하는 거야. 아날로그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이런 세대하고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 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사람 뭐 악인이 번성하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내 자식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돼. 예배를 얘가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세대 간의 엄청난 갈등과 힘든 영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싸움하는 거는 뭐 엊그제 일이 아니고요. 벌써 올해 신냉전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보면 중동 지역이 뭔가 이상한 변화들이 있어요. 중동 어떤 변화가 있어요? 관심 없어서 잘 몰라요? 중동 하면 여러분들이 최근 뉴스로 뭘 들었어요? 예, 이란에서 히잡, 여성들 히잡 안 쓴다고 잡아서 가가지고 한 여성이 죽은 거야. 젊은 여성이. 그러니까 이란 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굴레를 덮어씌우냐고. 히잡 안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스포츠맨들 경기 중에서 히잡 안 쓰니까 귀국하면 체포당하고. 월드컵 보셨어요? 이란? 애국가 안 불러버렸잖아. 그 자기 국가 첫 경기 때 가만히 있었잖아. 봤나요? 안 봤나요? 뭐 신경을 안 쓰죠. 이란 나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동이 변화가 있다는 거지. 그런 변화가 있는 반면에 중동 사람 중에 지금 요즘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 한 사람 있을 텐데. 누구요? 예. 살만 형제라고. 빈살만. 세계 엄청난 사우디 부자. 살만 형제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그럴까요? 중동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왜 이번에 월드컵이 중동 아랍에서 열렸어요? 중동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미래를 바라보니까. 석유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를 뭐 걱정하세요? 아이고, 내일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연장해봐. 1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 10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 우리 아들, 우리 손자는 뭐 먹고 살지? 걱정하다 보니까 아랍이 이렇게 달린 거죠. 이런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뭘요? 살기 쉽지 않겠구나. 일단 지금도 살기 안 쉬운데요. 앞으로는 더 살기 쉽지 않겠구나.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하겠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기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점점점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한 걸음씩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변화가 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이 예배대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얘기해요? 마지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든 악한 자의 결말은 이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결말을 끝내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의 시편 73편은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 모든 어려운 부분들 다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11주년 기념 예배인데요. 우리 12강주리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나올 때 모든 답을 다 찾는 한 해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함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성소에 들고 들어올 때에 다 하나님께서 끝을 보여주시면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로 더 갈수록 이 예배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더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요. 그냥 예배 시간 적당하게 때우고 가는 그런 성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고통스러워서라도 그냥 저절로 엎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살려주세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12강주리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책임지심을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예배할 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치료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 시간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12강주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 들여지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12강주리 교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